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이 다른 점이 있어요. 저 사람 뭔가 좀 달라. 뭐가 다를까? 예수님 믿네? 예수님 믿는데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한쪽은 성경만 읽고 예배만 참석하고 영화 관람하듯이 그냥 다니는 사람. 근데 반대로 저 사람 뭔가 달라. 예수님 믿는데 그 사람 뭐예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더 들어갔어요?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행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은요. 행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중요하지요. 그러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맡았느냐? 중요하지요. 그러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 횟수로 우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 오래 다녔어요. 그냥 영적 성장이 없는 겁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미래의 모습도 똑같을 것입니다. 왜요? 죽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나는 예수님을 지금 믿었어요. 근데 날마다 성장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겁니다. 몰라서 순종을 못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알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요. 그러다 보면은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일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목사님 자녀라고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참 보면은 제가 많이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똑같아요. 지금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아요. 보통 다른 아이들과 똑같아요. 근데 뭔가 구별됨이 있어요. 그 구별됨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살아있다. 뭐예요? 호흡입니다. 호흡을 하는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왜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는 사람은요. 행하는 믿음을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아이는 2시간을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한 아이는 4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나는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요. 그냥 폭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그러면 그냥 짜증을 확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욕을 빡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꽉 쥐어박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인간의 본능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이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구별됨은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까요? 자기 의로 될까요? 지금 현재 회색지대를 없애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들은 제가 좀 더 팁을 드린다면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 나름대로의 바운더리 안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이거는 안 되고 내 기준에 저거는 안 되고, 근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과 맞았을 뿐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과 안 맞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안 맞은 부분은 그냥 은밀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맞은 부분은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있는 것뿐이고, 미혹의 영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색 지대를 싹 없애면서 메타인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현재 내가 주인이 아니다. 너는 너가 주인이다. 그거를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바라나 하나님께 바라나 있었던 그것 가운데서 이제는 너의 입술의 고백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대로 삶으로 일치하라는 거죠. 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믿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은 행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능력 없는 크리스찬, 터지고 있는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인식하면요 달라지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역행에 가는 거예요. 자, 연어가 역행하는 모습 보셨나요? 여러분 안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는 연어가 역행에 나가는 모습 못 보죠? 그렇죠? 있나요? 있긴 있나요? 유튜브에서? 그렇군요.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말로만 듣던 그 연어가 역행에 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물이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얕은 물에서 연어가 이렇게 세웠더니 제 가슴만큼 길이가 이따만하고요. 크기가 한 이따만한 것 같아요. 이만큼 커요. 이렇게 들었더니 굉장히 크죠. 저는 요만한 생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따만하더라고요. 연어가 이렇게 이따만하고 이따만해요. 근데 그 연어가 역행해서 가는데 그 물이 한 제 무릎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자, 그곳을 지나가는데 자, 바위가 있고 울퉁불퉁한 그런 돌들이 있고, 그쵸? 어떻게 갈까요? 발짝발짝 뛰면서 점프해 가면서 가더라고요.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 있더라고요.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고. 그런데 그냥 목숨 걸고 역행해 가요. 뭐하러? 산란하려고. 본인이 태어났던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알을 낳고 죽으면 되지 왜 굳이 거기 가서 알을 낳고 죽는 거예요. 자, 거기서 알을 낳았어요. 그러면 자, 힘이 빠지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역행에 나갈 힘도 없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본인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힘이 빠져버려요. 그럼 이 연어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휩쓸려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인상 깊게 보았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자, 입술을 지키는 게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우리 설비팀 그리고 우리 글파 식구들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요. 행복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이러한 귀한 분들이 없다.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귀해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아니에요.
우리는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 뭐예요? 서울대예요.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떨어져요. 그런 애들이 서울대에 다 모였어요. 전교 1등만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애들만 다 모였는데 또 모이면 1등에서 꼴등 또 있겠죠. 나는 세상에 평생을 전교 1등만 하고 살아왔는데 서울대에 딱 들어갔더니 꼴등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충격일 것 같죠. 충격이에요. 견디기 힘들 거예요. 왜요? 비교하면 항상 비교하면 열등감 가운데에서 못 태어나와요. 경쟁 구조. 다른 사람을 눌러야,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등감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해요. 행복을 못 누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 나름대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서울대에서 그래도 그냥 상위권에 올라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하버드대나 무슨 뭐 해외에 있는 그 유학파 일명 그런 유명한 데 또 갔어요. 뭐 박사학위를 땄어요. 거기 갔는데 또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도 1등부터 꼴등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나잘랑 박사들이 다 모인 거죠. 거기에서 내가 1등 할 수도 있고요. 꼴등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1, 2점 차이일 거예요, 아마. 1, 2점. 2점 떨어졌다고 꼴등 할 수도 있고요. 3점 올랐다고 1등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목숨 걸면 내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맨날 꼴등해. 그래도 행복해. 나는 오락부장. 인생은 주님 안에서 즐겁게. 뭐 이런 사람 있죠. 행복해 그냥. 주변 사람은 안 행복해. 인생이 걱정돼. 그렇지만 나는 행복해. 주님 안에서 내가 그냥 나름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나 사랑한다 하고 이 인생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즐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순간순간을 즐기는 거죠. 네.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있으면 행복하고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꼴등 엄마 10점 맞았다고 왜 슬퍼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엄마! 저 이번에 시험을 너무 잘 봤어요. 저번에는요, 10점 맞았는데요. 지금은요, 30점이에요. 엄마, 파티예요. 그래, 파티하자. 그래, 파티해야지. 너무 행복해요. 근데 너 공부한 건 맞아? 그럼요, 엄마. 열심히 했죠. 이래 버리면 그 아이는 너무 행복해 하는데 엄마의 기준으로 그 아이를 눌러버리면 행복을 빼앗는 잔인한 엄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 생각과 그 틀을 다 박살내지 않으면 5명의 자녀 키우기 어렵습니다. 예. 어떤 아이는 1등 그거 놓치면 안 된다고 코피 쏟아가면서 쓰러져 가면서도 1등 놓치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그 자리를 막 지키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10점, 30점 받아도 너무 행복해 하면서 왜 점수 갖고 슬퍼해야 돼요? 먹을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행복해요. 엄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는데 거기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그래 맞다. 네가 지금 뭐 10점 맞았다고 빵점 맞았다고 뭐 네 인생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 우리 파티하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지. 30점에도 빵점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셔. 네 말이 맞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렇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특한 거예요. 저번에는 10점 맞았는데 지금 30점 맞으니까. 그러면 눈높이를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 좀만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거 좀 더 이건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맞춤형이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있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5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이 5달란트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나 2달란트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내어 드리는 거나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하신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5달란트 하나님 앞에 드린 자와 2달란트 하나님께 드린 자가 어떻게 똑같이 칭찬받아요? 저는 이거 억울해서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안 그래요.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그냥 끝물에 와가지고 한두 시간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하루 일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나요? 새벽부터 온 사람이나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1시간 전에 딱 온 사람이나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그 기준이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이 늪에서 나오는데 에너지를 다 쏟은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이 1달란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날아다니는 사람은 5달란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러니까 프로테지, 그렇죠? 헌금도 프로테지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 헌금하는 것이 전 재산이에요. 100%.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1% 혹은 0.01%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프로테지로 절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 평가가 아니에요. 절대 평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더 잘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고, 저 사람은 그냥 조금 어설프게 했는데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이 우리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술의 권세를 원하시지요? 그렇죠? 입술의 권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셨을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십니다. 왜 화가 나요? 마음을 못 지켰어요. 왜 눈을 삐딱하게 노려봐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렇죠? 생각을 못 지키니까. 왜 죄를 지어요? 생각을 못 지키니까, 눈을 못 지키니까 마음을 못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여기. 이거를 지키는 훈련을 먼저 시키십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데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만 듣고자 결단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정원을 가꾸듯이 여기를 가꾸셔야 돼요. 아무거나 보거나 아무거나 듣거나 아무하거나 놀거나 아무하거나 아무데나 가는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하는 사람은요 장소도 구별돼서 하고요, 사람도 구별돼 만나고요, 자기가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책도 모든 그런 것들을요 구별되이 자기를 관리합니다. 개념이 없는 사람들
정말 아무거나 막 먹는 거죠. 그러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사단 집인지 음란 집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성전이에요.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음란의 집이에요. 세상의 집이에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양을 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집 주인이 다른 거예요. 관리하는 패턴이 다른 거예요. 습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잘 가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회색지대를 없애는 거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죽을 맛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버텼던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를 빼버리는 거예요. 선악과의 기준이 나였어요. 그 선악과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돈 가운데, 막 좌충우돌 가운데 힘겨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빨리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모드로 엎드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나 죄 짓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나? 내 안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죄 짓는 게 쉬운데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요, 죄 짓는 게 어렵습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경험적인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작전기도 들어갔을 때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달라졌어요. 뭐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서 계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자꾸 간섭하세요. 내가 평상시처럼 내 맘대로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하세요. 왜요?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입술을 절제하고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입술이 달라졌어요. 내 맘대로 말을 못해요. 그리고 화가 나서 확 했다 할지라도 탄식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너무 통곡하고 힘들어 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회개가 되어질 때까지 내 안에서 탄식이 계속 나와요.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탄식의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성령의 언어, 하나님 나라 언어.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방언. 그래서요, 자기 의로는 내 입술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쫓아 방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입술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입술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이 마음 지키는 거 훈련시키시고, 두 번째 훈련시키시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입술입니다. 입술이에요. 이걸 훈련시키세요. 근데 마음 업앤다운 이거 요동쳐요. 훈련 기본도 안 된 사람이에요. 훈련이 뭐예요? 훈련 전혀 안 된 사람이요. 마음 못 지키는 사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은 지켜요. 이제 두 번째 훈련이 뭐예요? 입술 지키는 훈련이에요. 입술 지키는 훈련. 그리고 내 힘으로는 자기 의로는 입술 지키기 어려우니까 계속 뭐예요? 저 사람 나를 짜증나게 했어. 자,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약간 찡그리면서 샤빠빠빠빠 빠 이러고 가는 거야 그냥.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나는 그러고 가. 그러면 저 사람 저 뭐야 저거 이거 아니야? 빠빠 이러고 한 번 더 가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좋아할까요? 행복해할까요? 슬퍼할까요? 기분 나빠할까요?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쁘대요. 왜? 나는 욕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욕을 안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같이 범죄해야 쌍방간에 조금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 나만 범죄한 거야. 나만 나쁜 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에? 저 사람도 지금 분명히 방언으로 날 욕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는 욕한 게 아니야. 왜? 방언으로 했으니까. 나는 그냥 방언을 했어. 축복이 아닐까? 나는 특별히 은사가 없어서 그 방언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나는 몰라. 주님만 아십니다. 샤빠빠빠 이러고 가는 거죠. 네,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습관을 조차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보면요, 습관을 조차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신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습관을 조차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렇죠? 밤새도록 산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맘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맘대로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예수님도 내 맘대로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죠. 내 맘대로 살려면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맘대로 삽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 짓고 삽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 덩어리, 죄 공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기도주를 잡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죄 짓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근데 나는 죄 짓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태아일 수 있고요. 아가일 수 있어요. 깐난쟁이 아가. 그렇죠? 그래서 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 옛날에 했던 옛 습관, 옛 자아가 아직도 90%, 95% 크니까 그것대로 역행하는 좋은 습관 아직은 안 만들었으면 그냥 휩쓸려 갈 수 있겠죠. 이제는 이 사람은 인식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붙잡고 생각을 사로잡아 순종해야죠.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행하는 믿음. 그거예요. 행하는 믿음. 능력 있는 크리스찬. 경건의 능력. 그렇죠?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얼마 다녔는데 내가 이 정도 다녔으면 초신자 아니지. 내가 이러한 직분이 있는데 내 위치가 이런데 나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열매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배 열매가 나왔어요. 그럼 무슨 씨예요? 그럼 배씨죠. 그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열매가 있어요. 자기의의 열매가 있어요. 계속 들이받는 열매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빨리 그 부분을 뭐 해야 돼요? 인식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되어집니다. 만년 깐난쟁이, 만년 태아. 교회를 아무리 뭐 30년, 40년, 50년, 8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만년 태아, 만년 갓난쟁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은 있어도요. 태아인 사람도 있고요. 갓난쟁이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타이틀로 자꾸 경건의 모양 포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요. 속사람, 하나님은요. 겉모양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 그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좋은 습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야 이게 물들어 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예배. 네. 그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가 지불을 했는가.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가. 열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은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와 근데 거인이야. 영적 거장이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렇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좀 이게 우리 형제님이 연구해봤대요. 그랬더니 기본 8시간 6시간에서 8시간 하나님 사람들 하루에 기도한대요. 그래서 본인도 8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노트하늘을 열린 하늘로 뚫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계셔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을 갖고 지금 현재 이대로만 간다면 나중에 열매가 어떨 거라고 기대가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요. 투자한 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시간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그 상대방에 대한 코드를 읽어요. 맞춥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아가는 그 시간.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은 나도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가운데 깊은 관계를 가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그냥 비싸 좋은 개살구처럼 그냥 추적 도장만 찍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나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그냥 가치는 있지만 그냥 각자 따로 노는 사람 있죠. 네, 각자. 가족끼리 가치는 있지만 엄마 아빠 아이들 다 따로 노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시간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없으니까 각기 전투로 따로 노는 거예요. 그것은 친밀함의 관계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계명이 되어야 두 번째 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은 1계명도 안 됐는데 2계명 한다? 자기 의고요. 그거는 자기 합리화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의로 자기 합리하면서 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 그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요, 인간관계는 애쓰고 힘쓰기보다는 하나 1계명이 되어지면 그냥 저절로 되어지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국률의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섬기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국률의 마음으로 품어 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열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게 뭘까요? 1계명이에요. 1계명. 1계명은 죽도록 힘써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저렇게 아주 잘 하실 거다. 편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대요. 목사님은 그냥 잘 하실 것 같다. 별로 안 힘들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예,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더 애쓰고 힘쓰는 것 같아요. 더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량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따라고 한다면 저는 별로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요구하신 분량이 그거 갖고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못 견뎌요. 제 영이 숨 막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분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나 여러분보다 더 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더 몸부림치고 더 힘겹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싸웠지 쉽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봐주신다 하니까 감사는 합니다. 감사해요. 우아한 백조 처럼 그렇게 우아하게 봐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대가 지불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나는 없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온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려면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적당히 예수님이 사시려면 내가 적당히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집을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내가 거두는 거예요. 썩은 열매, 음란한 열매, 그거 내가 심은 거예요. 내가. 남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과거에 내가 심은 그것, 오늘날 현재 내가 심은 그것, 내가 먹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먹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탄식하면서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우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겹게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심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또 자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우리가 이게 IQ, EQ, MQ, RQ 들어보셨죠? IQ는 뭐 아실 것이고, 그다음 EQ, 감성지수,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글파의 EQ, 감성지수가 어떤 것 같아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글파에 오면 힘들대요. 예, 숨 막힌대요. 그렇죠? 예, 힘들어요. 그래서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드세요. 높이. 네, 높이. 몰려있네요. 그쪽에. 예. 또, 그쪽, 예, 높이. 거기는 반반. 예, 반반. 예, 건강한 거예요, 반반. 저쪽도 반반. 건강한 거예요. 예. 그런데 둘 다 눌려 있어가지고 건강하게 펼치는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둘 다. 예,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딱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똑같은데 정말 이성적이에요. 누구냐고 이게 쳐다보는 게 본인.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성적이에요. 딱 보면 두 사람 다 이성적이에요. 예, 놀라셨죠? 딱 보면 이성적이에요. 탁월한 교사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건 제 느낌인데, 원래 타고난 거는 EQ가 풍성하게 타고났어요. 기질은. 그런데 환경적으로 그 이성이 개발되어지는 환경, 혹은 이성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죽도록 대가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지금 EQ가 필요해요. EQ가 필요해요. 그래서 EQ가 있는 사람들 눌리지 마세요. EQ를 펼쳐라! 네, 펼쳐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상대방이 좀 이렇게 잘 내 마음을 공감을 못 해주거나 이해를 잘 못 해주면 형제님 이렇게 좀 따로 좀 잠깐 보실까요? 자매님 따로 좀 보실까요? 제가 EQ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얘기해 주세요.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란 이러면서 감정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그런 이성적인 것 갖고는 이 감정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행복이란 이성으로 느낄까요? 감정으로 느낄까요? 그렇죠.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은요, 자, 보세요. 행복 지수 나 높다. 네, 행복 지수 높다. 자, 손 내리세요. 본인만 높다. 네, 본인만 높다. 손 들어보세요. 네, 본인만 높다. 네, 본인만 높다. 네, 본인만 높다. 네, 재밌습니다. 본인만 높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난 행복 지수가 좀 낮다. 행복 지수가 낮다. 네, 손 들어보세요. 행복 지수 낮다. 네, 그렇죠? 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행복 지수가 낮은 사람은요, 비교 의식, 열등감이에요. 그리고
완벽주의 기질, 이런 거가 있을 때 행복 지수가 낮아요. 상처가 많으면 행복 지수가 낮아요. 아무리 행복한 조건에 있어도요, 불행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세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고요, 내 마음 가운데 힘겨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늪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그 오두막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용서가 안 되고요, 그 상처를 줬던 아버지, 그 상처를 줬던 삼촌, 뭐 이모부, 상처를 줬던 그 사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용서가 안 되는데,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그냥 우리 애들 보세요. 우리 애들. 딴 애들 말고 우리 애들 보세요. 우리 애들은요, 먹을 거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놀고 먹으면 행복해요. 경환이 오빠가 잘 놀아주거든요. 엄마한테 혼났다가도 오빠하고 한번 나갔다 오면 천국을 누리고 온 것 같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 벌써 다 용서했어, 엄마를. 그냥 이렇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들 보세요. 지금 막 줄것같이 싸워요. 다시는 너하고 안 놀아. 절교! 단절! 뭐 나랑 말 걸지 마! 뭐 이래요. 그래 놓고 조금 이따 저녁에 보면 너무 친하게 또 놀고 있어. 혹은 다음번에, 오늘까지 난 말 안 해,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번에 보면 굉장히 친하게 놀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게 어려워요. 왜? 놀고 싶으니까. 놀고 먹고 행복하게 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아이들의 본능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아가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빨리 용서해요. 쉽게 용서해요. 빨리 용서가 빨라요. 그리고 행복을 받아들이는 게 빨라요. 사랑하는 것도 빨라요. 그리고 친하게 관계 맺는 것도 아이들은 빨라요. 아이들은요, 언어가 안 돼도 잘 놀아요. 외국 아이들하고 우리 애들하고요, 언어가 안 되는데도요, 각자 자기 언어로 그냥 놀아, 그냥. 그냥. 그리고 서로가 못 알아들어도요, 각자 말은 다 다르고 또 의도하는 바도 다른데 그냥 나름대로 행복해하면서 놀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계속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EQ,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위하여서 내 감정을 뭐 해야 돼요? 절제. 그것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자, 감성이 풍부하다고 감성 지수가 높을까요? 아니요. 내 혈기 맘대로 펼치고 내가 좋다고 맘대로 막 나 너 좋아해 하고 막 쫓아다니면 그게 뭐예요? 스토커죠. 나는 좋아하는데 왜 넌 나 싫어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감정을 절제를 못해. 이런 사람을 감성이 풍부하다고 얘기해요? 감성 지수가 높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건강하게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그러면서 풍요로운 삶을 향하여서 가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감정도 그렇게 가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공감 능력이 탁월하겠죠. 제가 공감 능력이 참 더딘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가 집에 오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아파요. 왜? 벽에다 내 머리 부딪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엄마, 너무 아파요. 왜? 발을 삐걱해가지고 넘어졌어요. 조금 있다가 또 엄마, 아파요. 왜? 여기 벽에 부딪혔어요.
엄마 아파요. 왜? 친구 애기랑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너무 아파요. 뭐 이래요. 이게 하루의 대부분의 대화예요. 그러면 엄마 아파요 이러면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그게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대화예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해하지 마. 자해하지 마. 예, 자해하지 마. 이거를 아기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왜? 땅바닥이 너한테 달려들었니? 전봇대가 너한테 달려들었니? 자해하지 마. 막 이렇게 제가 막 힘들어요. 그냥 엄마 아파요 이러면 공감을 잘 못 해줬어요.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한이가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 엄마 아야 뭐 이렇게 막 울어요. 그러면 제가 울고 있는 그 아이한테 예스 이러면 날쩌다 아멘 다 나왔다 와 가서 놀아 이러고는 보냈어요. 매번마다. 그랬더니 우리 주한이가 그때가 한 4살 때였을 거예요. 내가 하고 넘어졌나 피가 났나 어쨌나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막 아프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거기다 손을 딱 얹고 예스 이러면 날쩌다 아멘 와 다 나왔다 엄마 이제 다 났어요 이제 걸어요 엄마 됐어요 빨리 웃어야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픈데 아직도 회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떠올랐어요. 내가 좀 어떤 부분이 아프니까 이게 우리 애들 가운데 얘기할게요. 우리 애들 가운데 어떤 애들은 계속 되게 마음으로 너무 아프겠다고 하면서 너무 그 아파하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두 명이 굉장히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명은 엄마 아팠어요? 너 같이 있었잖아. 엄마 그랬어요? 언제 아팠어요? 왜 아파요? 엄마 좀 아프긴 하겠다. 그리고는 자기 할 거 놀더라고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보면서 제가 회개가 많이 나왔어요. 회개가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공감해 줬던 그 2 아이는 되게 고맙더라고요. 되게 고마웠어요. 계속 나를 볼 때마다 막 이렇게 기도해 주고 아파해 주고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구나. 이 감성 지수가 얘네들이 높으니까 내가 얘네들을 아프다고 했을 때 공감 안 해줬거든요. 4명 똑같이 공감 별로 안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 2 아이는 그 감성 지수가 높다 보니까 정말 공감해 주면서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중요하구나. 오늘 감성 지수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나머지 2 아가들은 개념도 없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나 지금 현재 어디 아파요. 엄마 나 그냥 엄마 사랑해요. 뭐 안고 비벼대고 그냥 그 가버려. 끝나버렸어요. 예, 그냥 자기만 행복하면 나는 엄마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 2 아이들 이렇더라고요. 아직은 어리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저부터도 감성 지수를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 능력,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렇죠? 예, 같이 행복해주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돼요. 오늘 자매님이 되게 아파서 오늘 처음 간만에 오셨잖아요. 예,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바닥을 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굴파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죠? 이게 공감 능력,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공감하는 이것을 많이 받으면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공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 제가 공감을 잘 못할까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과 관계를 하면서 제가 공감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공감하는 거를. 그러니까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하게 높아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높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자, 자기 기준으로 난 높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냥 믿음대로 되게끔 제가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감정에만 충실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민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배려예요.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건강하게 높은 사람은요, 배려심도 높아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건강하게 감성 지수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좀 이기적이잖아요. 예, 이기적이거든요. 이기적이시거든요. 예, 예, 맞아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해요. 이 두 분 진짜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는 뭐를 더 이렇게 나아가냐라고 한다면 거기 플러스 배려. 내 감정에 민감한 것처럼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배려심을 갖게 되어지면요, 공감 능력이 탁월해져요. 공감 능력.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고 또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첫째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려면 기본 몇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4시간에서 5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은요, 마음 지키기 위해서 4시간에서 5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 지키는 게 딱 되어져요. 이제부터 기도가 시작인 거예요. 4시간에 5시간 마음 지키는 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도할 마음의 준비한 거예요. 준비 작업.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기도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예, 마음을 지키는 거.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예, 입술.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예, 이 입술이 불의 혀예요. 작은 키인데 배도 이게 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입술로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입술의 권세예요.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본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사도적인 권세인데요, 그것이 입술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것. 사도적인 기름 부음, 예언적인 기름 부음, 그렇죠? 그 위에 자기의 부르심의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적인 기름 부음, 입술의 권세입니다. 예, 말씀의 권세예요. 권능,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예언적인 기름 부음은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기본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입술을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뭐다? 말씀의 권세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입술 센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입술이 센 사총사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이 4명만 자, 입술을 그렇죠, 절제하고 샤빠빠빠빠빠 하고 방언으로 대화를 해보세요. 3년 동안 4명끼리, 그렇죠? 4명은 방언만 하세요. 한국말 하지 마세요. 방언만 하세요. 방언만. 특히 일할 때 방언만 하세요. 샤빠빠빠빠. 그리고 근데 그럼 망치 필요하는데 샤빠빠빠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죠? 망치 좀 주세요. 샤빠빠빠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저기 있는 물 좀 주세요. 샤빠빠빠빠빠 이렇게. 그쵸? 4분.
내부는 방언만 하세요. 방언만. 아멘? 예, 아멘. 3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3년만. 입술의 권세 굉장히 파워풀할 거예요. 자, 이 내분의 특징이 뭘까요? 1대예요. 영적으로 1대예요. 형제님도. 1대예요. 네. 그리고 또 공통분모가 뭘까요? 입이 세요. 혈과 육이 세요. 또 공통분모가 뭘까요? 축사권이에요. 박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축사권 강한 사람들 보여요. 입 세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형제님이 저는요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예, 맞아요. 부드러운 거 맞아요. 저는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주님,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타인지를 좀 시켜드렸어요. 부드러운 거 맞습니다. 근데 형제님 축사할 때 세게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셀까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형제님 세요. 기도할 때 박살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형제님은 두 마리 토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부드러움도 갖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박살내고 노타늘을 열린 하늘로 뚫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파워풀한 그런 것도 갖고 있다. 메타인지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달라지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 나는 양이야. 양은 매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러셨어요. 근데 형제님은 포위하는 유다의 사자도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기도가 달라지셨죠. 빡!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제는. 네. 없던 게 새로 생겼을까요? 있던 게 나왔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분도 마찬가지예요. 내분도 그 박살내는 그 입술의 권세가 굉장히 파워풀하세요. 근데 그 입술을 사단에게 주면 네,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놀랄루야! 그런데 이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면 축사권입니다. 네, 어둠을 파쇄하는 강력한 입술의 권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형제님 지금 갑자기 입술이 세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세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오늘 처음이지요. 그렇죠? 오늘 처음이에요.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입술의 권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길 원하신다. 축사권이에요. 어둠의 견고한진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형제님들의 입술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왜 드리냐면 축사권이에요. 축사권.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권세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강력하게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질대로 사용하세요. 어머, 나의 입술은 좀 세요. 그쵸?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강력한 축사권이구나. 메타인지를 오늘 시켜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는 제가 메타인지 몇 년 동안 시켜드렸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 하고 계셔요. 그쵸? 많이 좀 달라져요. 부드러워지시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드러워지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기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해요. 파워가. 그 전에는 제가 자매님 죄송해요. 좀 샘플로 좋은 샘플이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좋은 샘플이에요. 사람들한테 셌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등장하면 조금 초토화됐어요. 탱크가 지나가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을 구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한테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사람들한테 쏟았던 그 강력한 그 에너지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되어 가고 있으니까 기도에 있어서 이 입술의 권세가 좀 더 강력해지고 계셔요. 좋은 샘플이에요. 좋은 샘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 나라의 치명적인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권세 이제는 제대로 조준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질이에요. 기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이걸 제대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아군을 죽이는 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의의 병기로서 축사권. 예. 그러니까 폭탄인 거예요. 사단 나라에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따다다다다다 따발총 아니면 그냥 빵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축사권이요.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구별되이 사용하셔야죠. 그렇죠? 예. 이젠 때가 된 것 같아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입술의 권세 제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3년 동안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3년 동안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마시고요. 그냥 샤빠빠빠빠빠 계속 방언 24시간 365일 3년 동안 계속 방언만 하세요. 방언만 계속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을요 하루에 분량이 있어요. 사람 만나서 사람한테 막 수다 떠는 사람 있죠. 뭐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하고 떠드는 거 좋아하고 기도 시간에 떠들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줄 놓친 거예요. 기도줄 놓친 거예요. 호흡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분량이 있어요. 하루의 말의 분량. 하나님 앞에 다 쏟지요. 사람하고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는요.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말만 그렇게 필요한 것들만 아름답게 구별되이 하게 되어져요. 응잼반의 금구슬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세다. 지금 손 안 든 사람들 중에 나도 센데? 그러고 보니까 좀 센데? 센 사람 또 있어요. 예, 외모와는 달리 좀 센 사람 좀 꽤 돼요. 아세요. 나에게 축사권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도 믿음으로 취합니다라고 그냥 취하세요. 취하시고 나는 입술이 안 센데 어떡하지? 그래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예, 취하시고 그리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방언으로 계속 방언으로 24시간 365일 방언으로 무시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빠빠빠빠빠빠 그 에너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입술이 센 사람은요 에너지가 넘쳐요. 이 안에 불이 있어요. 그렇죠? 불이 있어요. 입이 센 사람은요 이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을 지옥 불로 태우면 사람들 다 죽어요. 근데 이 불을 글로벌 파이어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열방의 불 그렇죠? 예, 사랑의 불 하나님을 향한 그 불로 그 열정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인데요. 그냥 평범한 병기가 아니에요. 강력한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안 바뀝니다. 기질은 안 바뀝니다. 이 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사용하겠다 결단하시고요. 그리고는 절제하는 거예요. 입술을 계속 그리고 사람하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입술 절제하세요. 웬만해서는 말을 침묵하세요. 10번 얘기하고 싶은데
참으세요. 네. 한 30번 얘기하고 싶으면 그때 한마디 하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30번 얘기하고 싶으면 그때마다 샤빠빠빠빠빠빠빠빠빠 계속 방언하세요. 그냥 방언. 예.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샤빠빠빠빠 할 때마다 죽사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는다. 빠빠빠빠빠빠 죽사건 하나님 나라에 지금 현재 심는다. 할렐루야. 굉장히 기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욕해야 되는데 샤빠빠빠빠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는다. 할렐루야. 죽사건. 예. 이렇게 해보세요. 굉장히 행복해요. 비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저는 그래가지고요, 되게 행복해요. 예,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와, 나의 하나님 나라 창고가 진짜 주님 꽉 차서 또 하나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혼자서 아니야, 괜찮아. 위가 늘어나는 것처럼 흔들면 위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창고도 그냥 늘어나. 걱정할 거 없어.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럼 신난다. 계속 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 주님, 하나님 나라의 우리 집, 나의 집, 지금 현재 심는다. 샤빠빠빠빠. 와,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건물주예요. 네, 건물주. 벽돌 하나 심는 거예요. 와, 행복하다. 난 부자다. 굉장히 행복하지 않나요? 저는 이러고 놀아요. 굉장히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손해봤다. 그러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렇죠? 근데 손해봤다 할 때 저는 이거를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는다.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럼 굉장히 힐링이 되고 부유해져요.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제대로 사용하는 법 배우셔서 나도 하나님께 유익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돕는 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나의 마음을 지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입술을 주님 앞에 구별되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입술을 올려드려서 축사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주님 그렇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